마지막 장에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베드로가 가볍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에는 베드로는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대답이 사실은 진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 말씀을 묻는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연겁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대답을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서 속에 있는 신앙의 본질을 제 간증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군산을 가려면 산악도로가 있지요. 한 4km쯤 가면 오른쪽에 김대곤에 보면 도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 전북로에 도덕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이분이 자기의 땅을 내놓고 전담해서 지어놓은 교회입니다. 내 형제가 11나 됩니다. 그 중에 4명에서 이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제단 밑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제단이 바로 그 도덕교회입니다. 내 동생 하나는 눈 못 보지만은 일본 선교사로 갔습니다. 눈 뜬 사람, 일본 사람도 교회 개척하기가 어려운데 일본 교회를 3개나 개척해서 상당히 큰 교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동생 하나는 전주 기전여학교를 여고를 졸업하고 대전대학 성문과를 졸업하고 장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주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지도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은퇴했습니다. 제 가정 속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8명이나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사건은 슬픈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건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저는 장애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병신이 병신육가 받는 소리 하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장애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생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데 장애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마치 봄 기운에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 생명이 돋는 것 같은 그런 힘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 비밀은 열쇠를 가진 사람만 그 비밀을 알 수 있고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장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목표를 하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들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목표가 쉽고 그리고 이 장애 때문에 참 그동안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저는 어떻게는 주님 앞에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장모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셨는데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교회를 몇 개나 지어보셨습니까? 대개 경우는 교회 건축하는데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버님도 교회를 이루시고 저도 교회를 이루시고 여기 고구에 가면은 정읍 고구 가면은 그 교회도 저하고 우리 아버님 도와줘서 건축한 교회입니다. 전북로의 이평교회도 지금 교회 말고 그 전 교회 우리 아버지 장로님하고 저하고 도와줘서 지금 교회입니다. 금산 남인에 가면 이강교회라고 했는데 예장교회죠. 그 교회도 내가 도와줘서 지은 교회고 서울에 가면 수공교회도 내가 도와줘서 지은 교회가 있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장애를 입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국의 시각장애인들, 특별히 여성들은 아직도 비참한 지경에서 아마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 손길을 통해서 한국의 그 불쌍한 여자들이 직업을 갖고 결혼이 이루어지고 인간을 기쁨으로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저와 제 아버님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90세 넘으신 목사님 가운데서 전국적으로 제 차 한 잔 안 잡수신 목사님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끝발을 많이 날렸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병신을 쓰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병신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병신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 동안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 35쌍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내가 52명을 인정하고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
그 사람들 내가 손수 인욕을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깨끗이 내 손으로 씻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관에 넣어서 관을 묻고 관포를 덮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장례를 손수했습니다. 눈 보고도 하지 않는데 그때는 장례가 그렇게 장례 때 상당히 비쌌으니까 교인들은 이 사람한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체를 깨끗이 씻기는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사님 내가 죽으면요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말고 내 장례를 목사님 꼭 해주세요.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하지. 이럴 경우도 있었죠. 어떤 시체는 하도 깜빡해서 전주대학병원에서 시체를 끌어놓고 내가 얼굴 다 닦고 몸을 닦고 수의를 입히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누군지 몰라 시체를 집어넣었거든요. 그 장례사 불렀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목사님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시체를 만지는데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죽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다 안없어온 시끄러워서 도무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 끝내놓고 하다 보니까요,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쩌면 눈 못 보는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있는데 식구들이 다 어디로 갔냐?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간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체가 얼굴 몸뚱이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무서웠어. 아버지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어머니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내도 도망가고 그 시체를 만지고 있는데 내 옆에서 심부름하고 도망가지 않고 거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아내가 거들어주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시체를 다 닦고 나니까 내 아내가 그 얼굴을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식구들에게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들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런 수고를 했어도 사실 예수는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지 못하는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하면서 저를 존경하고 받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눈 못 보는 목사지만은 세상에서 힘들고 병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랑을 비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나는 그래서 생각했어. 내 손길 닿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목사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목사고 내가 눈은 못 봤으니까 눈을 못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 내 손 닿는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진짜 사랑과 덕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식구들을 대하여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나는 내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 최덕기 장로님이신데 우리 어머님 권사님 장로님과 권사님이 눈 못 보는 자식을 품에 안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사랑을 내가 사랑했도 모르고도 사랑을 빚졌는데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는 아들이지만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서를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더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요, 내 신앙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본받고 우리 아버지 신앙이 내 속에 그대로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을 잘 가르치면 내 자식 됩니까? 내가 낳지 않으면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성서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육 만드는 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낳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목회자의 눈물 흘리는 기도와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교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서 속에 그 두 가지 신앙의 교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조류하고, 하나는 비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른편을 치면 왼뺨도 들이대거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거라. 이게 뭡니까? 역설 아니겠습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역설이죠. 파라독스죠. 히라보로 이야기하면 3,4겹 집의 전치사, 독서라고 하는 것을 독서, 그게 지식이라는 뜻인데,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파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역설입니다.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곱하기 둘, 셋이지요. 셋 곱하기 둘, 다섯이지요. 다섯 곱하기 5는 25지요. 누가 더 부정하겠습니까?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과학적인 사고, 합리성이라고 그러죠. 성서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겠습니다. 로고스죠. 로고스라는 사상은 원래 헬라에서 헬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 로고스 사상을 전개를 시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을 논리학으로 체계화시켰고,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가 12카테고리 범주를 통해서 근대 논리학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확실한 것, 근대적인 사고가 뭐냐입니까? 근대적인 사고라는 것은 데카르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사고냐? 그 사람이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큰 구렁이에 바위를 감고 있습니다. 저렇게 큰 바위 위에 저렇게 큰 구렁이가 쓸 수 있을까? 한번 더 구경해줘야겠다.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것은 구렁이가 아니고 나무 뿌리다. 바위를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내 눈을 못 믿겠다. 내가 나도 못 믿겠다. 내가 나도 못 믿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면 가장 확실한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부정할 수 있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건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 의심하고 있는 나. 이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한 나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근대 사상으로 넘어오는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성은 우리가 학교 교육, 소위 것을 과학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미신이라고 그러고 믿지를 않습니다. 과학. 이 세계는 과학 만능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과학의 만능은 계속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합리적인 것을 배웁니다. 학교 교육, 학교에서 합리적으로 어긋난 거, 미신적인 거 가르칩니까?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대학 교육을 받고 그 이상의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인간은 무엇이 발달하느냐? 사고 능력이 발달하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것이다. 이 합리적인 사고로 성서를 읽어 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고 교회도 내 생각으로 옳다고 하면 섬기고 아무리 목사님이 지도를 해도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목사님이 비합리적이야. 거부해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합리적인 사고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 참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뭐 다른 데도 비쌉니다만 교회가 합리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합리성이 어디서 출발되는 것이냐?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은 모르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비밀을 누설하죠. 아니다. 다 먹는데 선악을 하는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더라. 뱀은 아주 재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하나님같이 밝아진다. 먹어봐. 이 말을 듣고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아주 보암직스럽고 그런 것이 생깁니다. 자, 이제는 사람은 뱀의 말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입장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자유존재로 만드셨는데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뱀의 말을 들으면서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하는 것, 그 행위가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지의 자유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성의 기초입니다. 자, 인간의 먹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인간이 탐스럽게 보이는 만큼 지혜롭게 보이는 그것을 생각하는 능력, 이성의 능력. 이 이성의 능력이 후대 문화를 이루고 그 이성이 결국은 합리적인 현대의 사고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서 속에서 현대의 사고와 연결되고 있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과 충돌된 인간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2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내 부모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세겜 땅으로 갔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아들 낳고 싶어 합니다. 참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 밑에서 100세의 독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이 어떨까? 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서락을 부르는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명령하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하고 어느 쪽이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바칩니다가 아니고 자기 아들을 아버지 손으로 손수 칼질을 해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단에다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내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남한테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는 아들 준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시 바치라고 그럽니까?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순종이 신앙입니다. 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 합리성을 물리쳐버리고 비합리성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그대로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칼을 들고 자기 그렇게 아끼고 살아가는 백세라는 아들 목에 칼을 내고 있다가 그 칼을 모아라. 네 아들이 아무 짓도 하지 말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그 감정, 그 심정이 어떨까요? 참,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이삭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 느끼는 거 뭡니까? 감사, 기쁨, 다시 살았다고 하는 기쁨, 감사 속에서 일어나는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 기쁨,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받을 때 그런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쁨 어떻게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긴 역사 속에 자 우주 속에 어찌다가 실수해서 여자가 남자 없이 애기 하나 낳았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마리아 동정녀가 처녀 탄생을 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니까 했지. 배화는 소리도 그게 믿어서 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려고 죽으시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산에서 기도할 때,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맺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길은 도대체 맞지 않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절대로 순종하셨어요. 어떤 예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의 축복, 여러분 이것을 이성의 합리적인 두뇌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 못합니다. 중세 철학이 뭡니까? 스콜라 철학. 천주교에서 중세에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 성경에서 증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스콜라 철학 이외에는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요. 그래서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마음속에 합리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것, 육신적인 사고와 영적인 사고 두 개가 마주치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나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 바울 신앙의 핵심. 그럴 적에 신앙은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성관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얼핏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한국 사람들의 사고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를 사실은 이 성서를 보는 눈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신에 대한 인식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 꼭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보험으로 낳았도다. 예,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좀 말씀 좀 더 들어주세요. 제 아버님이 저를 향해서 언제든지 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생활을 하거라. 우리 아버님은 사실은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10분의 1을 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우리 생활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돈 많이 벌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실 돈 많이 벌었어요. 내가 해보니까 돈 버는 것이 제일 쉽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보면 할 것 참 많은데 눈 감고 봐도 할 것이 많은데 눈 뜨고 무엇을 그냥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남 밑에서 거기 굽실굽실 긁고 다니는 걸 보면은 참 불쌍한 생각 많이 들어요. 할 것 참 많아요. 성세를 통해서 신앙의 눈을 보세요. 할 것이 그렇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변하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고
그러나 성서를 통해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이 저를 향해서 항상 내 평생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10분의 1을 바치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 맘대로 써본 적이 없어. 다 우리 아버지에게 다 갖다 바치지요. 버는 대로. 13식구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이사해서 사는데 참 말할 수 없이 우리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있었어요. 긴 시기. 그때는 이 고생이 언제나 끝날까 한숨스럽고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고생 참 많이 했는데 청계천 길거리에서 3년 한 6개월 동안 길거리에서 살면서 참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한 3년 고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내놓고 난 뒤에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고생했구나. 해보니까 고생할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고 인간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동기간 형제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돈 있으면 모르는데 고생하게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님 우리 생활을 돕기 위해서 안마 피리를 불고 골목 피리를 불고 돌아다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한 겨울이 되면 손가락이 어리고 코가 막 얼고 그래서 길거리에 다닐 수도 없어. 영하 2도만 넘으면 시각장애인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서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생활이 어렵게 되니까 눈 못 보는 것이 낮에는 대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고학을 하고 그래서 13 식구를 벌어먹입니다. 그때 제가 피카데리 극장, 서울에 가면 종로상가 지금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뒤에 지나가는데 제 앞에 커다란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괴물이 갑자기 기다란 머리카락으로 내 몸 팍 휘감았더니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안으니까 뜨끈뜨끈한 살덩어리 그리고 그 뜨끈뜨끈한 살덩어리에서 갑자기 긴 머리카락 갖다 대서 내 몸을 팍 휘감을 적에 놀래서 소리를 질러서 내가 학창시절에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엄마 소리 질렀어. 자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비명소리가 나니까 나와서 이렇게 전등불을 딱 비치고 혀를 탁탁 따요. 그런데 그때는 기마 경찰들이 종로 3가 술 먹기 위해서 길거리에다 그 커다란 그 포말 반말을 세우려는데 눈 못 보면 이 사람이 가다가 말른데 확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 말이라는 놈이 놀래가지고 꼬리를 내면 확 휘어나갔어. 얼마나 놀래겠어. 남자보다 여자들이 인정이 많더만요. 어떤 여자가 나를 이렇게 놀래면서 떨고 있으니까 나를 안으면서 안심을 시키더니 못 오는 사람이요. 예, 나는 안마는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와서 안마 좀 해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안마 요금이 1,000원인데 1,500원을 주더만요. 그 1,500원을 들고 내일이면 그놈 안 벌었으면 내일 굶는 판인데 우리 식구들이. 그러면 들고 집에 오니까 그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안 주무시고 밤 그때 아마 3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이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바치자. 예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는 아들을 통해서 먹여 살려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할 만한 직업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더만 그때 나는 눈에서 눈물이 퍽퍽 쏟아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런 일 당한 것을 돈 몇 번 벌었다고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인생을 평생 살다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절망되고 기가 막혀 눈물 푹 쏟아. 그래서 그 1,500원 속에 10분의 1이면 150원밖에 안 돼. 그러지만은 내 눈에서는 하나님하고 울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 말이라는 놈이 만일 발을 딱 들었다가 놀래가지고
내 발등에다 발 한번 탁 올려놓고 나면 내 발 뭐가 되겠어요? 근데 말이 그러지 않았어. 만일 그 말이 내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말을 대로 가볍게 알았을 때 말하는 놈이 그 발기게 했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됐겠어요? 그런데 말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발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또 한 번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시청을 향해서 보면 오른쪽에 조선일보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선일보사 건너편에 외무부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잘 가는 단골 안마 받는 손님집이 있습니다. 밤 1시가 됐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사람 통행이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차들은 그때 순찰도는 차들 또 통행증 있는 차들만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차가 한없이 쏜살같이 다닙니다. 나는 길을 건너서 조선일보사 쪽에서 길을 절반쯤 건넜는데 시청 방향에서 막 지혜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는데 내가 이 길 건너기도 전에 차가 먼저 통과해서 칠 것 같아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차소리가 원체 컸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차소리를 내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내려온 차가 나를 꽉 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에 친 겁니다. 자동차에 치여서 바퀴에 치여서 공을 부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내 생명을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 내가 너를 보호한다. 염려하지 마라. 네 발에 힘을 주어봐라. 이런 응답하는 거죠. 여러분, 차가 시원한 데 보니까 한 20m, 약 30m 가까이 가서 차가 삐 브레이크 밟고 섰어요. 스피드 마크가 한 20m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속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런 차가 나를 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언제 말할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에 번개가 침추니 하나님 내 생각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느냐면 순간적으로 차다. 내 발에 힘을 주라. 이것이 참으로 순간적으로 내 몸속에 느끼니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그래서 자동차가 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과 동시에 내 기도와 응답과 동시에 발에 힘을 줬더니 제가 분명 붕 떠가지고 붕 뜨니까 발에 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앞에가 붕 떠는 시간 누웠더니 자동차 바깥에 살짝 스치면서 한 20m 지금 가가지고 섰어요. 운전기사가 나를 들어와서 이렇게 딱 붙잡아. 내가 털털 일어나면서 나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운전기사 당신 깔려 죽은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안마 실수 수박원을 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내 아이들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먹여 살리는 일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생명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을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병신되지 않냐고 건강에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미국도 식회 하나만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세계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입은 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목사에게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내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만지면서 기도해주고 몸 풀어주고 허리 아픈 거 풀어주고 도움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 손 닿는 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고 있어. 요즘 자연유사는 사람들 내 손 한번 어디로 가만히 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자연유사는 절대로 안 돼요. 자, 요즘 암질환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손대고 운동시키는 사람들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이 손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내가 10만 명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내 손길한 사람들 속에 병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것이 나의 삶이고, 저 뒤에 내가 하는 일을 좀 몇 개 갖다 놨습니다만 보고 싶은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74살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귀한 일들, 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너무 바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에게 희망,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 귀한 신앙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있는 것. 내 합리적인 의지는 교회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어. 과거는 데는 소용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를 맺는 데는 절대적 감사하기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1절 26절 2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옆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자, 아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고, 이 얼마나 기막힌 사건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의 보소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당신의 눈물하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소서. 어머니의 당신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어머니, 어머니를 쳐다보는 아들의 눈, 그 속에 무엇이 오고 있습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 눈물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눈물과 사랑, 끊을 수 없는, 정말로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성광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종에게 귀한 말씀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속에 그런 신앙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